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복권을 파는 곳이 종종 보이는데요. 복권을 파는 곳마다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몇 회에 1등을 했다, 1등을 몇 번 했다, 또 2등을 몇 번 했다,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장소, 본인의 자리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복권이라는 것은 장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고르냐에 따라서 그 복권에 당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면 복권이 당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언어로 말하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뭔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것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당이라고 소문난 곳은 복권을 살 때 보면은 줄이 쭉 이렇게 하면서 줄이 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 바로 은혜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하고, 그리고 그 주변 동네를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번째 표적,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얼마 지나간 후에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그 수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인데요.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또 유대인이라면 이 세 명절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갈릴리에 살거나 또 해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오려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비용과 그 시간을 마련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암묵적으로 이 세 명절 중에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고 했고, 가능하면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명절도 아마 유월절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 행각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양의 시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보통 성전의 희생 제사를 위해서 양을 팔던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양문은 성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의 시장에 가면 양을 사고 또 양의 문을 통해서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을 파는 시장 곁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에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혈기 말랐다는 것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가끔씩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못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미신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명당에서 복권을 사야지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미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오래된 갈급한 사람들은 천사가 오기만을 또 그 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못에 물을 담궈서 병이 깨끗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 고고학자 시크에 의해서 발굴되었는데요. 이 못의 물은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온천수 성분을 지니고 있었고 또 지하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솟아났던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를 때,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달려가서 물에 몸을 담궜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의 이름은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처럼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온천이 솟아오를 때 혹은 바람이 불거나 다른 이유로 물이 움직였을 때 과연 그 광경은 은혜로울까요? 자비가 넘칠까요? 한번 그 당시의 그 광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못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곳에 달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려고 하니까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움직입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떻게든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압사당할 수도, 넘어질 수도, 압사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순위권에 든 사람들은 더 조급해질 것입니다. 요 앞에 1등이 있고 내가 손만 잡으면 닿을 거리에 1등이 있고 내가 2등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그 못에 물을 담그기 위해서 앞사람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먼저 가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은혜의 자리인 베데스다 못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은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베데스다의 못의 이름은 그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은혜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은혜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값없이, 내 공로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함량 미달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10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쓸데없는 자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모두가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가짜 은혜였던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짜 은혜라는 것이죠. 가짜 은혜밖에 없었던 이 베데스다에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요.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요즘 시대야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가 되지만 당시에는 기껏해야 40세에서 50세밖에 평균 수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50세라고 한다면 12살부터,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장애가 가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오래되어서 베데스다 목까지 왔다라는 것은 분명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가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전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을 낫기만을 기다리면서 못이 움직일 때,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기만을 고대하면서 그 못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기에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 베데스다 못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만 가득하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곳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47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에게 진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때때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환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 되죠. 의사라면 다 전문가지만 그래도 중환병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우리는 수소문을 해서 그 병을 많이 고쳐보고 또 수술을 많이 해본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찾아간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학병원 의사라고 한다면 몇 달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부와 성적을 고민하는 학생이나 또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그들을 코칭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송이 아니라면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하며 실제로 강의를 들으려면 강의실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의 대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강의실이 아닌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봐준다는 것은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실 때도 각 마을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동네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힘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찾아갈 수 없지만, 내가 고침받으러 찾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닌 아무런 나의 공로가 없이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신 육신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할 때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주님과 호흡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뭐예요?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병자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지금까지 나의 병이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저 못에 제일 먼저 가야지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잘못된 믿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중요한 것들을 다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오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행복이었나? 이게 내 인생을 모두 전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면, 좋은 직장이면, 안정된 삶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이루고 나면 결코 그게 다가 아니었음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병자에게 그것에 관하여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베데스다가 참된 은혜가 아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이제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었고요. 이제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병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병이 고쳐진 것이 이 성경에서 은혜의 끝일까요? 은혜의 마지막일까요? 사실 이게 은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병만 고쳐주고 끝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미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는 바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침받은 이는 분명 병이 고쳐지고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왜 고침받았는지 또 누가 고쳐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그 은혜가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그의 몸에 관련된 것이, 그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병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만 그의 병만큼은 병과 관련되어 있고 그 병만큼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또 죄가 심할수록 그 병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집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같이 그 집에 거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은혜의 끝이라고 한다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 고침받았다라고 과거의 시점에서 신앙이 멈춘다면 그는 오히려 고침받기 이전보다 더 죄를 짓고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리되고 청소된 그 집도 중요하지만 그 빈집이 아니라 그 빈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악한 것이, 다른 죄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매일매일 집을 가꾸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짧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내년을 기대하며 각자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다른 은혜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고 가장 즐거움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전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은혜를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감으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